할렐루야. 4월 19일 월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금 소망이, 믿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주와 함께하는 은혜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금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읽으실 때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으로 인해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는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느 위치에서 받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게 비춰지긴 하지만 저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과 힘듦의 시간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 거기서 훈련되어진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보면 전부 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더라 라는 고백을 남게 해 주십니다. 누가 봐도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에 남겨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 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콜링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해가면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요. 저마다 특별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원은요, 말을 타다가 밀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모세는 양떼를 데리고 이동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방식이나 시기는 다 다르지만 나타나는 경험의 내용들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과 그분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콜링은 모두에게 일어나지만 각자 삶에 다른 포지션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들이 다 다르기에 다른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콜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끌고 광야 서편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주 특별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광야에서 흔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었는데 그 정도라면 모세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되지 못했지만 떨기나무에 불이 계속해서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가끔 마른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 불이 붙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점점 커지게 되고 퍼지면 빨리 양떼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목동들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위에 불은 붙어 있었죠. 특이합니다. 나무가 장작이 되면 타서 쓰러지고 검게 변하게 되고 불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계속해서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양떼를 두고 그 불을 보기 위해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모세 자신에게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불리는 곳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신의 산 어디 한 부분에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만났겠지요. 지금은 신의 산에 성 캐서린 수도원이 있고요. 그 안쪽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아마도 그 나무가 아닐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신의 산에는 높은 봉우리가 2개 있는데요.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봉우리를 보고 게벨무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돌산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성지 순례객들이 모세 기념교회까지 그 턱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벨무사라는 뜻 자체가 모세의 산이라는 의미이고요. 신의 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도 히브리어로 가시덤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도 건조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즉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 광야, 가시덤불밖에 없는 곳, 그곳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땅에 지명이 되어 지금까지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불이 붙은 떨기나무 위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요? 다른 곳에서 만나 주셔도 되고요. 좀 근사한 곳에서 만나 주셔도 됩니다. 좀 괜찮은 시기에 소명을 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주변에 흔하고 흔한 굴러다니는 나무 같은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요? 많은 이들은 이 불붙은 떨기나무, 이 나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비참한 떨기나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형편이 지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와 같은 귀한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 나무에 불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해서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원래 장작으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놀라움이,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그 놀라움이 모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포도나무와 같고 무화과나무와 같다면 아마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함에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모세를 단순히 애굽에서 불러보내는, 애굽에서 불러오는 것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다시금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단순히 돌아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일상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이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증거가 될 것이라 해 주십니다. 모세가 본 이 광경,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되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임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장소가 됩니다. 작은 떨기나무이지만 떨기나무의 꿈 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쓰임받기에 합당한 때는 우리의 나이, 능력,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는 믿음이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도들은 그 시련 넘어갈 것 같고 그 시련 혹은 다소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련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고 더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지키고 계심을 경험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이 모세의 가슴 속으로 옮겨가게 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을 심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40년의 삶의 모습과 다른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모세의 소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먼저 모세를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그냥 평범한 광야였지요. 거기에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요. 나무도 없는 돌멩이 투성의 볼모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를 만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게 해 주십니다. 모세가 서 있었던 이곳에 실제로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회복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곳이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졌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아직 모세도 꿈도 꿔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 모세가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출애굽을 시켜달라라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자 한다. 우리가 전리를 지키러 가고자 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고자 한다라는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요구한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를 단순히 보내달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갈 때 많은 것을 달라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고자 한다라는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거기가 거룩한 곳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곳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 주시고 깨닫게 되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을 벗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니다. 이 당시에 종은 발에 신을 신을 수 없었고요. 오직 자유인만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에 신을 벗게 하심으로요. 그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종속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바라보는 삶이 되어
주님과 함께 생명의 발자취를 남겨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픔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과 삶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 붙잡고 그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생명이 솟아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로 교회 대신방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방 가운데 사탄막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신방 가운데 신방 받는 가운데 말씀으로 인해 가정이 삶이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곳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바라본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간증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남겨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길들여진 신앙인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한치 오초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청한 많은 어려움이 당한 맞닥뜨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그 사업터 그 직장 그 일하는 곳마다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말씀 붙잡고 주의 은혜 안에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넘어진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움트어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신방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붙잡아 주시고 단임 목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되게 하셨다는 고백이 남는 신방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